뭐 300만 정도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300만요? 네. 300만.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천사의 다락방.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깡패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우는 아이도 김익도가 온다고 그러면 우르르 그칠 정도로 대단한 깡패였는데 이분이 회심을 한 거죠. 한 번은 저작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누가 이렇게 물을 뿌리다가 김익도 목사님이 물을 뿌린 거예요. 순간 막 주변에 다 얼음이 됐겠죠.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 만약에 인간 김익도가 살아있으면 너는 오늘 죽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김익도가 있으니 너무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유명한 일화를 만든 분들이. 근데 이런 것처럼 진짜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인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익동 선생님도 신윤서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은데 뭐 전 세계 뭐 전 생애를 통해서 뭐 300만 정도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300만요? 네. 저도 3만이라고 찾아보니까 300만이라고 써 있어서 300만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300만이 가능하나?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만있어 이거 찾아봐야 이거 이러다가 뭐 아시는 분들 막 댓글에서 뭐 아닌데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300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지. 이건 대단하다. 300명도 대단한데 300만.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삶을 실제로 살아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원론이 없든지 강론이 없든지 둘 중에 절충점을 찾지 못했든지 실제로 신앙생활은 뭐 꼭 굳이 그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뭐 이렇게 믿는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건 아닐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못하느냐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분명히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충만한 삶을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좀 신앙생활이 되게 건조하고 내가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좀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떤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나는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냥 뭐 간증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진짜 산에서 가서 무슨 나무 뿌리라도 아마 뽑는 뭐 그런 기도를 특별하게 해야만 누리는 거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된다 안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렇죠. 이건 항상 쌍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진 않았는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저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는 개념이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또 말씀과 기도 그렇죠. 생활이 이게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현상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여기에만 매여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분명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이런 삶에 매여서 여전히 내 신앙이 한 차원 올라가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자의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적용을 못한다. 그 기도 가지고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현상적인 기도 제목만 이렇게 적을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도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믿음을 토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성령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하나님은 주거니 받거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기도, 말씀, 헌금, 그리고 이게 축도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축도하시죠. 축복하시죠, 우리를. 그죠?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일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돌리셔야 돼요. 우리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지금 수은연자가 저쪽 보고 있으면 나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협소구하는 거지. 기분 나쁘지. 이어가기가 어렵죠. 상대방이 수긍하고 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줘야 맞아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산에 들어가서 이제 중이 되려고 산에서 8시간씩 참선을 해요. 하루에. 목사님 에피소드입니까? 네. 에피소드 나왔어. 근데 교회에 처음 가서 기도를 하니까 5분을 못 하겠어. 산에서는 8시간을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 내 안에서 명상 수련하면서 내가 하는 거는 8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데를 가서 기도를 하려니까 한 3분 하니까 할 말이 없던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쌍방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일방이 아니고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에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예수님 그러니까, 수준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다 누구 수준이어야 돼 사실은? 예수님이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은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네, 체육관에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원생들 척추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집 아버지 맞출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처음 본 거야. 그럼 아기가 그 모양 그대로를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척추 모양이 그렇게 유전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똑같은 척추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본이 돼야 돼?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하나를 자기의 모델로 삼아서 그 행동들을 다 배워요.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공연할 때도 보면 아이들이 오면 앉잖아요. 짧게 앉으면 보여요. 야, 쟤는 부모가 저렇구나. 그게 그 부모님이 오시면 생각한 거가 똑같아요. 그런 거죠.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끌고 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은 누굴 만나는 시간입니까? 이게 영적인 만남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교감하고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그냥 성령 충만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간구해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 충만은 가끔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 때 평양 대붕을 보면 그 남편의 핍박에도 교회 부인을 찾으러 뭐 도끼를 들었대나 시칼을 들었대나 뭐 하여튼 칼을 들고서는
갔는데 거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례 이거 나와요. 그 이 사람이 물고리를 잡았는데 성령 충만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내 모든 죄가 너무 해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울고 막 난리가 나. 예배가 끝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자꾸 막 오열을 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문을 열어야겠는데 안 여는 거지. 근데 문틈을 이렇게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맨날 두들겨 패던 그 남편이 갑자기 울면서 거기서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무섭잖아. 그래서 나중에 문 열고 봤더니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의 유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집단적인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는 거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저 먹는다. 말 편이죠. 그렇긴 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충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좀 신선한 좀 자극을 받으셨어요. 분명히 누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해서 이런 자유,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면이 회복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 없이 그냥 성령 충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야죠. 그렇죠. 그 믿음이 또 근본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좀 약간 그 선순환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선순환 과정이죠. 믿음을 또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이게 계속 이제 끊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순환 과정이 우리에게 성장을 도구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면 더 큰 차원의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도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좀 그래도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할 때 내가 그 믿음으로서 이거는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훨씬 낫겠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냥 내가 만약에 뭘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그 기도를 해. 근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뭘 해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은 이걸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거와 그냥 난 이거 뭘 해주세요 기도하는 다르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 기도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신자들 진짜 초신자 교회 이동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한테는 약간 인센티브를 줘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때 기도를 더 잘 들어주죠? 아기 때. 왜? 네?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진지도 모르니까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요만한 믿음이어도 이만하게 들어주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성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쟤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기도 잘 들어주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힘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때에는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들어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내를 팔아먹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누가 혼나? 파라오가 혼나. 이게 말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아이가 큰 아들이 있고 둘째가 작은 애가 있어. 얘는 코올리개고 얘는 말기라는 초등학생이에요. 엄마가 나가면서 사과 2개를 주면 큰 아들한테 주면서 동생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하고 갔어. 사단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래서 형이 당연히 누굴 때려? 동생 때렸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지만 정당한 거지. 근데 어머니가 돌아오면 누가 혼나? 형이 혼나죠. 왜?
동생이 어린데 이 새끼야 안마 사과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애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는 봐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왔어요? 그냥 무서워서 왔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렇죠. 왔어요. 본토 친척 네. 떠나라고 해서 네. 알지도 못하는 신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그냥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